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우리가 좀 깊이 이렇게 볼수록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입니다. 구원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구원에 당연성, 이게 참 구원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죠. 구원이 아니면은 우리 인생이 정말 바른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우리가 듣는 말씀이 구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과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능력과 구원의 정말 축복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이런 말씀으로요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우리가 많은 응답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원은 누구나 이게 뭐 아주 이렇게 누구나 다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아주 모든 것이죠. 이 구원받는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렇게 절대성을.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절대로 망하게 할 수 없고요. 구원받은 자는요,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런 그 언약 가운데서 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장 필요하고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은 이 구원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이죠. 이 구원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 사역을 위하여 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막 그냥 뭐 어떻게 하다가 구원받고 뭐 이게 아니고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 역사가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이 구원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방법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은요 진짜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이 내가 이게 구원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부 하나님이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성삼위.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이 성삼위 하나님, 그런데 이게요, 이 세 분이 이 삼위라고 그러죠. 삼위. 우리 이 성삼위,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이 성삼위 하나님인데 이건 완전히 독립돼 있죠. 이렇게 따로 이 독립된 인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아주 요게 일체가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이렇게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삼위가 따로 있으면서도 요게 하나 일체, 그래서 삼위일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요, 이 하나님은요, 그 세 분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이거는 불신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자만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이해됐다면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요거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게 뭐 우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믿어져요. 왜냐? 여러분요, 요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여,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 이 구원 사역은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은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창조하시죠. 이렇게 하늘의 세계가 있죠. 이거는 이제 영적인 세계죠. 그리고 땅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육신 세계죠. 물질 세계예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줘서 두 세계를 다 알도록, 그냥 하나님도 알고 영적 세계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또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육신적인 존재로 이 땅의 모든 것도 알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창세기 이제 3장에 이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이때부터 이 땅이 흑암에 빠진 이 땅이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을 계획하셨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이 구원을 계획하신 거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어떻게 했냐,
성육신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에서 우리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죠. 그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 있는 모든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 완전히 해결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분이 어디에요? 이제 하늘에 승천하셔서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뭘로 오셔요? 성령 하나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니까 여기에 보면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보혜사는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라는 얘기는 그 전에 보혜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에 보혜사가 누굽니까? 아니, 예수님이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럼 보혜사, 그 전에 보혜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죠. 근데 이제 우리에게 이 보좌에 이제 올라가시고, 그렇죠. 원래 자리로 가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같이 함께 하려고, 뭘로 오셔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완전히 이거는 이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죠. 구원을 다 완전하게 이루신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은 뭐 하느냐면 구원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희 혈육이 아니고,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걸 알게 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믿어진다면은요,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믿어진다면은 영접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다가 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전부 다 조건을 전부 다 이루시고 그분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다 영접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그렇죠? 내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가면은 다시 오는데 그때는 너희가 알 것이다. 뭐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거. 이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이거를 알게 될 것이다.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이거 모르면은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라 이거.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전부 다 요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 정도가 아니라요. 구원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우리에게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이 이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도 구원이요. 그렇죠?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이게 구원이요. 그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지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만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그러면 여러분이요. 이 믿음의 결론도 구원이라. 그럼 믿음이 뭡니까? 그냥 믿습니다. 그게 믿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게 그게요.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걸 믿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국은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요? 구원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 기록한 목적도 구원이요, 믿음의 결국도 구원이요. 그래서 결국요, 이 구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걸 회복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완벽하게 회복된 게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아주 이 정복자의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라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이 과거 뭡니까?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요, 왜 사람에게 어려움이 오고 실패가 오고 고통이 오고 멸망이 오는지 그 뭘 모르느냐? 원인을 몰라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버렸어요. 영이 죽으니까 왜 사람에게 문제가 오는지, 인간에게 문제가 오는지 그 원인을 모른단 말이에요. 원인을 못 찾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의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그 원인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발견하고 이것을 해결한 게 그게 그리스도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 져서 십자가에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이 뭐냐면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게 되면은요, 모든 여러분의 과거는 전부 다 뭐가 되냐?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것이 상처가 되면은 그것 때문에 사단이 완전히 우리 인생을 멸망하는 길로 데리고 가지만, 우리가 구원을 알고 나면요, 아, 이거 과거 문제, 이게 과거에 내가 이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발견되고, 그게 해결된 것이 그게 딱 깨달아질 때, 아, 과거 문제가 전부 다 끝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는 에베소서 2장이잖아요. 2장 2절. 너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 여러분이요, 진짜 현재 자꾸 이것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현재 문제는 자꾸 운명에 딱 잡혀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부활하신 분이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 모든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계속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고 현재 문제 해결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미래 문제 해결, 그렇죠?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은 미래 문제, 여러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 그 은혜의 풍성함,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풍성함, 그게 우리에게 완벽한 7가지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 것이 그게 은혜의 풍성함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 인생을요 인도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만 잘하면 돼요. 선택만 잘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모든 것을 끝내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고 이거를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난다. 오는 여러 세대에 이걸 나타낸대요. 이게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이게 마가다락방에 나타났잖아요. 그 마가다락방에 오순절날 임한 그 마가다락방에 이 은혜의 풍성함이 나타났잖아요. 이게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으로 가잖아요. 안디옥으로. 이게 이제 마게도냐로 가고 이게 로마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요, 이게 오는 여러 세대에 자꾸 나타나요. 지금도 나타납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이 언약을 붙잡고 있는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에게요 지금도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러는 거예요. 모든 문제.
과거, 현재, 미래. 그게 우리 삶이잖아요.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걸 전부 다 끝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요, 이 구원은요, 이거 왜 이렇게 진짜 이렇게 꼭 필요하고, 왜 이렇게 꼭 당연히 받아야 되고, 왜 이렇게 절대성이냐, 왜 이렇게 강조하고, 왜 자꾸 구원을 얘기하느냐, 구원파냐, 그게 구원파보다 우리는 더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구원이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죄에서 해방받는 거죠. 뭐냐, 그렇게도 우리를 멸망시키는 사단에게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우리가 계속 그 배경 속에 살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의 배경 이거 전부 다 싹 끝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 역사를 진짜 이게 착각한 사람들이 있죠. 착각. 그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은. 그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 구원 역사를 이 유대인들에게 주고 이걸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이 구원 역사를 설명해 주려고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그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 구원을 잃어버렸잖아요. 이 구원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로 이걸 돌려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거잖아요. 이 구원의 이걸 여러분이요, 그 유대인들은 간단하게 속았습니다. 뭐에 속았냐? 세례 요한 여기에 속았습니다. 진짜 이렇게 사회운동가, 지금 사회운동 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막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 존경하고 다 그러죠. 뭐 박원순이 죽었는데도 뭐 그 사람 막 눈물을 흘리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사회운동가. 이제 그 사람 생각 속에 그게 이제 각인되어 있는 거죠. 그 예수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이건 본질이 아니죠. 예수는 영적 문제 해결자죠. 그래서 자꾸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엘리야, 신비운동. 저는 참 이게 참 난 이거 복음 모를 때 맨날 방언 기도하고 맨날 방언 기도해. 그게 나 복음 알고 나니까 그게 어디로 갔는지 몇십 년 전에 가가지고 다 잊어버렸어. 왜? 신비해. 자꾸 육신적으로 이렇게 뭔가 자꾸 이렇게 체험하려고 그러거든요. 체험할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비예요. 신비 덩어리야. 아니,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온 게 그게 신비 아니에요? 부활하신 게 그게 신비고 전부 다 예레미야. 예, 박애주의. 거기다 또 뭐냐? 민족주의. 그래서 함석헌 씨라든지 막 우리나라 초대교회,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복음 들어올 때 누가 복음을 많이 받았냐? 이 사람들이 받았어.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고요. 그래서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교파가요. 벌써 한 100개 정도가 넘게 교파가 확 확산돼.
그러니까 복음이 점점 없어져 버리니까 복음이 교회에서 이 복음이 빠지고 이 구원이라는 것이 빠져 버리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육신적인 축복이나 뭐 이런 것밖에 더 할 게 없잖아요. 이런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그 선지자 중에 하나다. 선지자가 뭡니까? 우리가 자꾸 종교, 율법 이제 여기에 자꾸 빠지죠. 그게 참 진실하면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 종교.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전부 다 여기로 빠져버려요. 이 복음이 빠져버리니까 구원이라는 걸 제대로 모르니까 여기로 전부 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진짜 여기에 답을 주시냐요. 주는 그렇잖아요. 주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 말은 주인이다 그 말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 주는 누구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인간에게 절대로 해결 안 되는 사단을 꺾은 왕, 죄를 해결한 제사장, 하나님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 그걸 그리스도라고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란 증거예요. 그 하나님이란 증거 딱 잡으셔야 돼요. 다른 거 잡으면 안 됩니다. 내가 막 하나님 또 만나고 싶어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보면은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는데 또 무슨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그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 그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그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반석같이 만든 여기에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야, 코로나가 이렇게 오고 그러니까요. 다 진짜 이거 확실하게 못 가진 사람들이 흔들흔들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이 구원을 이렇게 누리라 해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건요. 사도행전 1장 1절 갈보리에서 여러분 모든 인생의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이게 답이죠. 구원이 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구나. 모든 문제가 해결됐구나. 이게 끝이라.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답이 딱 진짜 이 답이 딱 나오면요. 요 답이 딱 나온 증거가 뭐냐? 소유권 이전이에요. 아직도 집 소유권이 넘어가는데 자기 집인 줄 알아. 그런 바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바보지. 아니, 소유권 이전해서 다 넘겼으면은 넘겨줘야지. 그 지금 넘겨줘야 되는 거지. 안 넘겨주면 그게 불법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 전부 다 끝을 냈습니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요만큼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 염려하는 게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 이제 자꾸 인생의 이 구원에 이렇게 답을 갖고 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감람산에 이제 축복을 누리게 되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하면은 이게 곧바로 출애굽을 한 후에 광야교회를 지내죠. 광야교회를 가는 동안에 이거는요 피 언약을 가지고서 출애굽을 하게 됐죠. 도무지 안 되는데 빠져나올 수 없는데 피 바른 날 빠져나왔죠. 피 언약을 설명하죠. 그런데 여기 피 바르고 빠져나온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냐면 광야교회로 보냅니다. 광야에서 세 가지를 회복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 성막을 만들어라. 거기다 뭐냐? 삼절기를 지켜라. 삼절기를 만들고 거기다가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세 가지를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주려고 광야길을 가게 하느냐면 요걸 주려고 광야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성막에서는 계속 예배 드리는 거죠. 그 안에서 진짜 이걸 잊어버리지 않도록요. 자꾸 기념해서 자꾸 잊어버리지 않도록 각인뿌리 체질들을 이걸 자꾸 내리는 거죠. 우린 구원 자꾸 잊어버려요.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니까. 근데 이게 그러면요, 요렇게 해서 이 광야교회를 지나서 어디로 가게 하느냐면 가나안으로 가게 합니다. 요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우리는 가나안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켜서 광야교회로까지 인도하죠.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누가 들어가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여호수아와 갈렙 이 후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절대 언약이죠. 이거는 뭡니까? 절대 여정을 가는 거죠. 이거는 가나안 땅에 가는 거는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왜 가라고 그럽니까? 가나안 땅을 통해서 세계복음하려고. 그래서 이거는요 절대 목표입니다. 이거는 절대 여정이에요. 절대로 이거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낙심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습니다. 뭐 응답이 와서 좋다, 응답 안 와서 낙심된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걸어가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래서 이게 이 감람산에서 이렇게 말씀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자꾸 집중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 다락방향 응답이 반드시 오게 되죠. 그래서 오로지 이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집중하는 집중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얻게 되는.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제 결과가 오게 되죠.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증인이 되게 하죠. 어떤 증인인가? 예, 만남의 증인이 돼요. 만남 속에서 만남의 증인이 된다. 여러분은요, 분명히 여러분이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면은요, 가정의 증인이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을 다 보고 있습니다. 남편이 여러분을 다 보고 있어요. 근데 뭘 보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두려워하면서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보고요, 이 남편에게 있는 사단이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남편을 잘해주고 부인을 잘해주고 그게 아니고, 진짜 그건 기본적인 것이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을 남편은 여러분 부인은 여러분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걸 본다니까요. 그래 가정의 증인이 됩니다. 반드시 업의 증인이 되고요, 지역의 증인이 되죠. 결국은 우리를 237 증인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참 간단한데 왜 이게 안 되냐? 진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한 가지 질문을 꼭 한번 해보세요. 무슨 질문이냐? 진짜 나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난 일주일 동안 그거 생각하면서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나에게 힘을 줘서 내가 뭘 이거를 하고, 내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고, 쓰임 받았으면 좋겠고, 뭐 이게 뭐 했으면 좋겠고, 전부 다.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기도하는 내용이 남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나 이거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이쪽이 자꾸 커요. 이게 그러면 내가요, 이쪽으로 가면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믿어지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요, 내가 맨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맨날 그래요.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구원의 축복이 완전하다는 걸 못 누려요. 구원의 축복은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전하게 다, 그리고 이 죄와 저주와 사단과 모든 걸 전부 다 끝내고, 과거, 현재, 미래 전부 다 끝냈다. 그걸 믿으면, 진짜 절대 주권을 믿으면 이게 하나님이 커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이혜경 집사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셔서 참 감사하네.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이게 내가 구원의 축복을 진짜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한 주간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런 질문들을 하면서 많은 응답 찾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승리자요, 여러분 성공자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증인으로 그렇게 세울 것입니다. 꼭 붙잡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이 구원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정말 구원의 깊은 은혜 속에
풍성한 은혜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축복을 누려서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우리가 문제와 환경과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정말 중요한 질문 속에 내가 구원받은 그 구원 안에 있는 것인가, 또 내가 정말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인가, 늘 질문하면서 응답 찾아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